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교해선 안 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교회 구성원들의 독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다양한 봉사의 직분으로서 하나된 교회의 그 연합과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 구성원 각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분량에 따라 은혜를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성도 각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봉사의 직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의 직분을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은사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부르시되 각 지체의 개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각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한 몸 된 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기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10절에 가보시면은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만물은 아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 영적인 전투 중인 이 교회가 이러한 은혜의 직분의 목적, 이걸 잘 알면서 은혜를 유지하고 직분에 충실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습니까?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서 초대교회 당시 있었던 대표적인 직분들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 안에 세워진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도라는 이 직분은 사명을 주어서 자신의 대리자로 파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들을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사도라고 칭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도가 되는 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을 갖춰야만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이를 증거할 사명을 맡은 사람, 이 사람이 사도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특별하신 영감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자, 이런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12 제자. 그죠?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성령의 그 놀라운 특별하신 영감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12 사도가 이렇게 사도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딱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매어 자살한 후에는 누구를 12 사도의 이 반열에 대신해서 제비 뽑아서 가입시켰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띠아였죠. 마띠아. 그래서 빈자리를 보충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그리고 주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이제 사도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지자. 이 선지자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미리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장래일을 미리 말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선지자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사도라는 용어와 함께 자주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역은 사도의 사역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사도와 이 선지자라는 이 두 직분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어떻게 보면 양대 기둥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메시지가 주로 일반적이고 교리적인 메시지라면 선지자의 메시지는 좀 실제적인 메시지였던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인도한 일에 좀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 신약 시대의 선지자는 사도들의 사역을 도와가지고 교회 내에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이 선지자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유명한 선지자들은 안디옥 교회에 유다, 실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의 역할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2세기 정도까지만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선교사 혹은 전도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음 전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라는 이 직분은 이제 우리가 감독, 장로로 이렇게 나눠지는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교사는 성경을 해석하고 그 내용을 가르치는 영적으로 인도하는 직분 이렇게 이제 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볼 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면서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묶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은 목회 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라는 두 용어를 서로 결합해서 한 가지 사역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지금 이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리고 선지자라는 직분도 2세기 이후로는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는 사도다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봐야 되고 좀 이단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때로 잠시 존재했던 직분이고 선지자라는 직분도 초대 시대 때 있고서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직분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선교사나 전도자, 또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직분만 지속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주님이 은사대로 각 사람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직분자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역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로 온전케 성도들은 뭘 하게 되는 겁니까?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직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해서 온전해진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온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리다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린다. 그러니까는 마치 의학적인 용어인데요. 이게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넣다 이런 의미예요.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넣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사람이 피조물로서 또한 성도로서 자기의 위치에 섰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제자리로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는 은사로서의 봉사도 말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봉사도 말하는 건데요.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경우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섬기는 일을 기본적인 의무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이 말을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를 건물로서 이렇게 비유했던 표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이루는 이 각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건물로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벽돌처럼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려면 성도 각자가 온전해야 돼요. 온전하다는 게 뭐라고요?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제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온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 있으면은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이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제자리에 찾을 수 있도록 자꾸 세워나가는 것. 이렇게 그것이 봉사의 직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연결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교회, 이 건물이 되어질 때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떠나버리면 그 건물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하든 그 사람 한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돕는 것이 바로 봉사가 하는 일이다. 우리는 성도들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일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 개개인에게 은사가 다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주고자 하시는 분량에 따라서 각자에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은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은사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구성원들인 성도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를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적합한 봉사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은사는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어떤 것이 더 크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조금 돋보인다고 해서 저 은사가 귀한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다 귀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은사는 선물로 받은 겁니다.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거나 자랑해서는 돼야 안 돼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닌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해서 자신의 은사만을 높여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일과 관련되었다고 해가지고 내게 주어진 은사를 불평하고 불만하고 평가절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잘 맞은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은사를 자랑하거나 불만 삼을 게 아니라 그 은사로서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지체를 섬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가진 그 은사로 우리가 얼마나 겸손히,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든든히 설 수도 있고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우리는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은사를 사용해 봉사할 때 내가 늘 점검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정말 합당하게 주신 은사가 각자에게 있는데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제자리에 딱 맞춰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가도록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내게 있는 은사 하찮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다른 은사와 자꾸 비교해서 자만하지도 마시고 내게 맡겨진 은혜에 감사하면서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게 있는 은사를 하찮은 것이라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낮게 여겨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이태원 참사로 고통당하는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북한 땅 또 여러 가지 또 미사일을 쏘며 또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며 나아가겠습니다.